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19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기다림의 영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답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마더 테레사는 문제가 올 때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선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자꾸 확인하려고 듭니다. 침묵하는 가운데 답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존 드라이든 목사는 고통받을 때 침묵이 최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다윗이 기다림이 끝난 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장면이 시편 40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다림 이후에는 틀림없이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도 나는 숨 쉬는 한 희망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희망의 다른 이름이 기다림이란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림을 고통과 불안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불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다림은 고통과 불안이 아닌 분명한 희망입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실패 이유 중 하나는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때에 대한 것도 자신의 때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바라고 기도의 내용도 자기 중심적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무엇인가를 기다려야 할 때 우리는 조급함을 참지 못합니다. 바르게 제대로 가려 하지 않고 급하게 가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성장하여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빠름을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름을 원하십니다. 이 차이에서 항상 갈등과 저항이 존재합니다. 헬라어로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됩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 시간, 우리가 말하는 1시간, 2시간, 그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 때에 대한 시간은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 있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기다림의 영성은 바로 카이로스와 관계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뒤 30년 동안 기다리셨고 처음 사역을 기다리셨고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짓도록 계시받고 1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며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습니다. 또한 야곱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나엘이라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기다렸고 고향에 돌아오기 위해서 종살이에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베델에서 서원했을 때에는 금방 돌아올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훈련시킬 필요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길 때까지, 그래서 가장 강한 힘줄 환두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기 전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누리셨습니다. 어디서요? 애굽에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과 정신이 출애굽하지 못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켰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유다 백성들은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말라기에서부터 복음시대까지 또 다른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히랍과 로마에 의해 땅들이 정복되고 언어가 통일돼 복음의 전파가 쉽게 되도록 주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림은 소망이며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영성에서 기다림이란 자신의 뜻이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다림이며 그때 자신을 사용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디게 오시는 것 같지만 정확한 시간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계산에는 조금도 오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입을 열어 토해내듯이 혹독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 갑절의 복이 욥에게 임하듯이 요셉을 가둔 감옥문이 열리듯이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차면 하나님께서는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매사에 조급해지기 쉬운 때에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영성 중 하나가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국의 성도들에게 특히
기다림을 상실하거나 기다림에 지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다림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의 계절 12월에 대림절을 보내면서 기다림의 영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영성이 커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기다림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다림이 지쳐가더라도 끝까지 부여잡고 기다리는 영성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